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로는 404장에 있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우리가 늘 깨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온전한 우리의 삶과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드리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친 몸과 또한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힘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엄청난 일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더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으면 아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가해지리라라는 생각에 그 사람들은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자신이 더 괴로워지고 자신이 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울은
복음 전파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내버려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배워가야 하고 우리 또한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 전파의 양면성, 복음 전파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득불해야 할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에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사도 바울에는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세상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금까지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9장 전의 전방 부분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합당한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돈으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거나 자랑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그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를 부득불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자기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엄중한 명령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의 진엄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마다하고 복음 전파에 매달려 있고 복음 전파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 오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억지로라도 부득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을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의로 해야 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앞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부득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원해서 직접 해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자신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실 확실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남는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썩을 것을 투자해서 썩지 않을 것을 얻고 일시적인 것을 버려서 영원한 것을 얻은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싣고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덩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일일 것이고요,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파, 즉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큼 굉장한 양면성을 가지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부담스러운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분명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도해야 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고요,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부득불이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부담감에 휩싸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 부담감을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다 갚아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말씀 전파, 전도에 힘써 앞장서는 우리들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요, 계속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요,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 또한 본인이 고민하고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자유롭게 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